할렐루야. 세계관 플러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1889년 반 고흐는 생폴 요양원 창밖으로 펼쳐진 밤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입니다.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그림, 그날 그렸던 그림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창살에 갇혀있는 요양원에 머물면서 그는 밖을 내다보며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 어두움이었지만 그는 그 어두움의 한가운데 오히려 더 깊고 찬란한 빛을 그려냈습니다. 세상은 밤을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고흐는 그 밤을 조용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밤 하늘 너머에 있는 빛을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어떤 이의 간섭도 받지 않는 채 때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이끌질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불안과 공허 속으로 밀어넣곤 합니다. 인간은 홀로 설 때에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만 비로소 인간은 참된 안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21세기에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과학 시대에 어떻게 창조론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종교적인 언어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 복된 소식입니까? 오늘날을 인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모더니즘이 그 대표적인 사조이죠.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몇 마디의 주장에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요소요소에 이 인본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시선이고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세계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의 원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초월의 세계로 밀어버렸습니다.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취급을 하고 과학은 오직 유일한 진리로 추앙하는 그런 시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인간이 앉겠다고 해서 인간이 오늘날 더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을 그저 진화의 산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존귀함이나 이 세상의 도덕이나 사랑이나 책임이나 왜 인간이 끝까지 소중한 존재여야만 하는지에 관한 답을 이 세상은 어디에서도 주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들과 진리를 변론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은 두려움보다 크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을 낭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칭찬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이해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조롱당하고 진실한 고백은 불편한 소리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은 낡고 뒤처진 것이라고 여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위협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듭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도 앞섭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공격을 받을 때에 침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내면에 있는 그 불안의 감정이 다른 얼굴을 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갖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이야기할 때 정답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아니면 때로는 우월감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세상 속에 두려워 말고 우리에게 있는 더 큰 소망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런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사양하면 분위기를 깬다는 말을 들었고 주의를 성수하기 위하여 중요한 약속을 조종하면 유난스럽다고 그런 시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믿는다는 말을 꺼냈다가도 불편해질까 봐 가능한 한 자기의 신앙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누가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도 얼버무리고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나? 힘든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늘 한결같아. 이렇게 그를 추켜 세웠습니다. 사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늘 두려워하며 숨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입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고민도 많고 두려움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한 간증도 아니고 화려한 말솜씨도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고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답을 찾고 있었는데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을 찾고 있었는데 그날 그 선배가 묻지 않았다면 끝내 고백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청년은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뭘까? 두려움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은 두려움 한가운데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의 결단,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1953년 에베레스트 등정을 앞둔 힐러리 경은 여러 차례 실패의 기억과 두려움 속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보다 더 큰 목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산악인이죠. 그의 소망이 다시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불신자의 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불안,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내 안의 불안이 내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사셨습니까? 괜히 교회 다닌다고 말했다가 약점 잡히면 어떻게 하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길을 걷다가 잠시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GPS가 켜져 있다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두려움보다 소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고난받는 세상 속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우리는 망설이고 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이 진리를 바꾸지 못하고 냉소가 복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박수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망으로 넉넉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온유하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한 행실로 그 복음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대답이 마음 깊은 곳에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는 어느새 그분의 통치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왜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흔들리는 순간에도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는지 우리는 담대하게 그 소망의 복음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칠고 날선 확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요? 오히려 온유와 경외함, 그리고 선한 양심 속에 복음은 더 또렷하고 그리고 밝은 빛을 발하게 되는 법입니다. 진리는 칼날처럼 휘두를수록 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옳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주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스며드는 은혜로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온유는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오래 머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복음의 향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 불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즐겁게 그렇게 사는 듯 보이지만 사실 훨씬 더 영혼은 지쳐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실존에 직면하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경쟁과 피로, 고립과 불안 속에서 마음은 소리 없이 소모품처럼 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까닭 없이 외로움이 밀려들 때가 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듯한 허전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프면서도 끝내 아프지 않은 척, 무너지면서도 괜찮은 얼굴로 불안을 감춘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마주하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완고한 불신자이기 이전에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깊은 불안을 견디며 살아가는 외로운 그런 영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날선 공격이 아니라 조용한 경청을 하게 되고, 성급한 반박이 아니라 따뜻한 공감을 하게 되고, 차가운 정죄가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주는 동행의 모습으로 우리는 불신자들을 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들은 비참하고 저들은 불안하고 저들은 방황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도 불안과 두려움과 인정욕구와 우월감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상대방이 어떤 존재일까를 분석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불완전함도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하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생에서 자신의 운명 앞에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자의 그 위선의 상처를 받고 그냥 마음을 꽁꽁 닫아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꺾는 반박을 하기보다도 그 영혼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은
닫혀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망의 그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 주어야 할까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이의 음성은 굳이 크지 않아도 더 깊이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고, 그것을 담아내는 온유한 태도는 오랜 울림으로 상대방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서 우러난 말은 빠르지 않아도 오래 마음에 머물고, 화려하지 않아도 상처 입은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것이고, 저에게 복음을 전한 친구도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열고 그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기는 말보다 살리는 말로, 정답을 앞세우기보다 소망을 품은 언어로 다가갈 수 있다면 그 말은 누군가의 어두움에 오래 남는 빛으로 그렇게 머물게 될 겁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탕자의 등을 감싸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헨리 나우엔도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손은 크고 거칠어서 오랜 세월을 견뎌온 아버지의 그 힘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또 다른 손은 가늘고 부드러워서 어머니 같은 자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따뜻한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또 동료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은 정답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의 이런 온유한 대답은 결국 그를 어디로 이끌까요? 세 번째는 소망은 결국 예수님께로 이끈다.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어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신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의 주장이나 사상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살아있는 사랑의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카라마조의 작품 가운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 속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그는 멀리 서서 진리를 논하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고 혼란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영혼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의 상처로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상처 가까이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 이후에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언변이나 철학일까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빈틈없는 설명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 또한 어떤 논리의 승리로 머물지 않고
결국은 흘러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리를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을 당신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짧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마음 중심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더 깊은 무의식의 심연에는 사실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런 한 줄기 구원의 빛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고백이 입술에 머물지 않고 나의 인격에서 배어나올 때 우리의 말은 길을 잃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조용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성경의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전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온전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조심스럽게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대답은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빈틈없는 해설보다도 어두움 속을 더듬어 걸어가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깊은 밤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방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왜 찾아왔는지, 불안이 왜 밀려왔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이 곁으로 가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꼭 안아줍니다. 아이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하루를 버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부활의 주님도 그렇게 우리의 가장 깊은 밤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설명해 주시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오셨고 해답을 주기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말을 멈추고 자기를 비우고 조용히 그분을 호흡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와 성찬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무르는 사람 안에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두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대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역시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잘 대답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기도 하고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이 심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주신 이 소망이 끝까지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급격하게 서구화되면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세상 속에 복음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돌아가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때가 되면 따뜻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싹트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 품으로 그들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시대에 소망을 말하되 그 소망을 논리가 아니라 인격으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박하기보다 동행으로 삶의 동행으로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